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계기, 어떤 계기가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거나 또는 나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또 내 친한 사람이 정말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예수님께 내 삶을 바치기로 어떤 집회에서 결신하였을 때, 또 내가 힘든 상황인데 믿는 친구들이 도와주었을 때 그들의 그러한 도움을 보고 또 믿게 되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군대 같은 경우에도 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또 같이 가자 했을 때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지만 또 기분 좋게 나중에 예수님 믿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놀라운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인가 하면 한 중풍병자, 중풍이라는 것은 이제 반신불수죠, 그죠? 풍이 걸렸다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소 2명 이상이겠죠. 이 사람이 누워 있는 침상을 일종의 이제 들것에 메워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자체가 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입추 여지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한옥 지붕하고 달리 평평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서 그 위에다 진흙을 바른 구조여서 뜯어내려고 마음먹으면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주인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집주인에게 정말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변상을 다할 각오를 하고 이 지붕을 뜯어내서 친구를 달아내리죠. 그럼 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자, 이게 놀라운 대목인데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가 전도나 또는 관계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다 통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친구들의 그 집요함, 그렇죠? 그리고 대단한 용기, 이 용기와 집요함을 두고 네 친구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갔다고 쳐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중풍인데 반신불수라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향적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어떤 부분이 낫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것, 두 번째는 영적인 것, 세 번째는 정서적인 것, 네 번째는 관계적인 것.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 치유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실제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부분의 시작, 모든 것의 치유의 시작은, 우리는 흔히 몸에 병이 들면 그 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죄 사함,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의 본질이 뭡니까? 나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상을 들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그날 이 사람은 일거양득이죠. 몸도 나았고 심지어는 자기 죄 사함까지 받은 놀라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옛날에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잠입자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곳에 가면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방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그것까지 힘들게 갔는데 딱 그 방 앞에 가서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동생의 병이 걸렸는데 동생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방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내가 말하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거,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안 믿으시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이 죄 사함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찬송가 315장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평생에 많은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겠죠.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안의 가장 밑바닥, 보이는 수면 위에 있는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 문제 가지고 1도 고민하지 않을 문제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그죠? 대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잊어먹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제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헛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거짓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